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 얻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6장 찬양합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쏘여서 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허락하신 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죄 없는 어린 생명들과 많은 생명들을 죽음과 고난에 빠뜨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전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세계 곳곳에 나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다시는 이 땅의 전쟁과 혼란의 시기들이 도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젊은 후손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섬기는 다음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7, 8월에 있는 많은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참석한 모든 신명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314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밤하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먹을 것과 쓸 것과 일용할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수고 가운데 주님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선하게 열매 맺어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자녀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자, 우리 친구들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도 누가 제일 방해하냐면 사탄이 하나의 말씀 못 듣게 방해해요. 하나님도 일하고 사탄도 일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학생부, 청년부 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야. 목사님 설교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전사님 설교도 쉬운 거 아니니까 딱 들으세요. 여기 딱 쓰면 하나님이 누구누구 정신 딱 차리고 듣나 보게 하세요. 그렇지.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 보러 내가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너희를 세웠다 그랬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그전에는 전쟁에 나서 너희 다 죽을 거야 그랬는데 이번엔 뭐라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 나라가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살리게 해주시고 에돔은 이제 우리 잘 살아 하지만 그 에돔의 죄가 가득한 걸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나라로 바꿔주신다고. 기억나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다시 열매가 맺힐 거고 사람들도 되게 많아질 거고 가축들도 아주 많아질 거고 너희들이 살 집이 다시 건축될 거고 성전도 다시 세워질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라 이러셨어.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돼. 믿음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새 힘을 줄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기쁨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이 일은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할 거야. 나를 위해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내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지? 죄를 손을 물로 씻는 것처럼 죄를 성령으로 싹 씻어가지고 죄를 씻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더럽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싹 내려와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한다 그랬어? 변화시켜 준다 그랬어. 조금씩 하나님하고 살면서 점점 키가 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하늘에서 큰 축복을 가득 내려줄 거다. 그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뚝 줘.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보여주는 거야. 에스겔한테 보여주는데 옛날에 에스겔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 이거? 뭐가 내려왔지? 하나님의 천사가 쫙 내려와서 에스겔한테 손을 쭉 내밀고 쓱 들어서 이번엔 어디로 가지? 하고 가보니까 에스겔아 눈 뜨고 잘 봐. 그런데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거 뭐예요? 뼈! 누가 죽은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뼈가 어제 오늘 죽은 뼈가 아니야. 몇십 년이 돼가지고 뼈가 하얗게 돼가지고 툭 치면 툭 부스러지게 생겼어. 너무 많이 뼈가 상해가지고 막 짐승들도 다 뜯어먹고 없고 뼈만 막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에스겔이 어이구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겠네 하고 눈을 뚝 들어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한테 물어보는 거야. 에스겔아, 유빈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유빈아 이 뼈가 살겠니? 유빈이니까 부른 거예요. 삐지는 애는 못 불러요. 이 뼈가 살겠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유주야, 유아야,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에스겔이 속으로는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건 보니까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자기는 뭐한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아 잘 들어. 에스겔아 네가 이 뼈한테 내가 하는 말을 말해야 돼. 에스겔이 네.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야. 세상에 죽었는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말하려는 거야. 에스겔이 뼈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해도 안 듣는데 죽은 뼈한테 말하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말하래. 그러면 뼈들이 벌떡 일어나서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벌떡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아 큰 소리로 어려운 말 해줄게요. 대언하라 이래.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는 거야. 전사님 지금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데 그렇지만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아. 하나님은 믿을만 하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한번 외쳐볼까? 시작.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거를 에스겔이 크게 말했어. 뼈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성경에 써있지. 세상에 뼈들이 척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이러고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뼈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뼈는 다 맞춰졌는데 딱 서 있는데 어디서부턴가 힘줄이 쭉쭉쭉쭉 생기더니 가죽이 쫙 덮여가지고 딱 돼가지고 사람으로 딱 이렇게 모양은 갖춰졌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에스겔아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뼈가 맞춰져도 살아나는 건 아니야. 눈으로 보기에는 살았는데 아직 움직이질 않는 거야. 진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쑥 들어가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눈이 딱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더니 그냥 사람도 아니야. 군인이야. 군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비실비실로 살아나지 않아. 군인으로 살아나는 거야. 누구랑 싸워?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딱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군대가 일어난다 그랬어. 오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에스겔이 눈을 끔뻑끔뻑해서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됐구나 이렇게 하고 알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는 거.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설명까지 해주세요. 에스겔아 잘 들어봐. 이 뼈는 온 이스라엘의 내 백성들이야.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이제 소망이 없어. 아이고 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소망이 없어? 내가 뭘 불어준다고? 생기를 불어줄 거야. 성령의 생기를 확 불어주면 너희들이 다시 소망이 펄떡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다 하고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곳에서 나를 다시 섬기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우와 하나님은 진짜구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꼭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단은 뭘 하고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꼬는 거야. 살짝 안 믿게. 이렇게. 아유, 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쟤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안 만나는 것 같아. 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나는 안 주셔. 내 기도는 안 응답해. 하나님 제일 속상해하세요. 잘 들어봐.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셨을 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유주야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면 유주가 그 소리를 딱 알아들었어. 그런데 이게 망가졌어. 왜 망가졌어요? 죄가 들어왔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가르쳐 주셨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사람이 하나님 거짓말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에이 죽기는 뭘 죽겠어 하고 하와가 먼저 딱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은 아니네 하고 아담도 딱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하고 멀리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잘 모르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어떻게 되죠? 모두 다 죽어요. 결국은 죽어. 죽은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그냥 안 두시겠다는 거야. 뭘 불어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기의 성령을 불어 넣어주마! 이 생기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넣어준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누가 믿어지냐면 날 위해서 죽으신 누가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바뀌어. 얘는 하나님 만났어요? 예. 만났어요? 만난 사람은 알아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옛날에 못 들었던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알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뼈로 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군대로 살아야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성령님이. 근데 전도사님 그럼 성령님 어떻게 와요? 성령님께 편지 쓸까? 전화할까? 와라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오냐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님은 하나님만 주신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 주시는 게 성령님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기도하면 달라고 그러면 주마.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세요. 유주 하나님 만나고 싶죠? 기도해야 돼요. 알아 내가.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님 주세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 주세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좀이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목숨을 건 기도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 올 여름에 하나님 만나야 돼서 하나님 저는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제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마음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성령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무릎을 딱 꿇고 납작 엎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연습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신발 벗으세요. 어린 친구들은. 어린이부만. 신발 벗고 의자 위에 무릎을 꿇으세요. 자, 우리 애들은 할 거고요. 어른들은 그냥 생각하세요. 자, 무릎 꿇으세요. 유주, 유아 신발 벗고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고 이 사람처럼 앉는 거야. 옆으로 돌아서 해보세요. 똑같이 손도 보고 머리가 어디에 닿는지 보고 흉내 내세요. 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세요. 시작. 그대로 전사님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세요. 저는요, 제 죄를 알지 못해요. 죄를 알게 해주세요. 저는 죄인인데 죄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 보세요. 이런 기도가 진심으로 나올 때까지, 울면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만난 사람 드물어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서는 길거리 가다가 성령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교회를 떠나더라고. 진짜 성령이 아니야. 진짜 성령님은 죄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올 여름에 특강도 있고 MT도 있고 수련회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서 올 여름에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할까요? 예. 오늘 암송한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암송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3자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내가 정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참여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외워서 고백함으로 이 예배에서 내가 정말 예배의 주체로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라고 실제로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고, 그 고백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또한 실제 살면서 쓸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네, 조금 길죠? 한번 그래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각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집중해서 한번 주께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잘 되시죠?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에스겔 30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비슷하게 듭니다. 네, 한 번 더 시작.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네, 조금 어렵지만 한 번만 더 연습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한번 해봅니다. 준비되셨죠? 에스겔 37장 26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에스겔 37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15절, 16절, 17절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마지막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우리 금요일 설야 때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들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선교 현장의 말씀들은 참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낼 텐데 오늘은 우리 또 에스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34장부터 에스겔 회복의 말씀 우리가 쭉 나누고 있었는데 그 회복의 말씀 에스겔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있지만 결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날 말로는 조용필, 우리 또 요즘은 BTS는 항상 제일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딱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 복음의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에스겔 복음은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낼까? 궁금하시죠? 광고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우리 34장부터 이어지는 우리 복음의 말씀을 아까 저기 뭐 어린 설교 나왔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중요하니까. 먼저 34장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내 양을 내가 돌보시겠다. 그리고 35장과 36장 앞부분에서는 에돔의 산과 이스라엘 산을 비교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36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오늘 말씀 나왔던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정말 그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중요한 이 각각의 회복의 말씀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지만 에스겔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줄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에스겔이 한 예언의 말씀도 알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지도 알고 그리고 다시 남은 약속,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에스겔이 바라본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군대가 누구였어요? 그 군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놀라운 대선지자예요. 그런데 에스겔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만으로 눈물이 터지고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당시에 극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실체도 보지 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 가지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라요.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올 여름에 이 예수를 여러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 보면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합니다.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에브라임, 요셉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7절에는 이 두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에스겔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고 다시는 두 나라 두 민족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유난히 강조되는 단어는 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 오늘 16절에서 19절 제가 앞에 몇 절 읽었는데 이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는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려 8번이나 나와요. 16절에서 24절까지 쭉 보다 보면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11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17절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리라. 이게 다 같은 하나라는 말. 한 절에 4번이나 하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막대기, 한 나라, 한 임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죠. 한 나라였어요. 사울에서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최전성기를 이뤘었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 나라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다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면서 민족이 섞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40년 정도 지난 후에 남쪽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망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여기 끌려와서 지금은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들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대로 한두 세대 지나면 그 사람들도 섞이게 되고 그 사람들도 민족성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봤던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이 그들이 장차 한 나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왕은 그들이 가장 사모하는 다윗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후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의 예언될 말씀들을 자꾸 연구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졌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나라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는 안 이루어졌어요. 다시 그 전성기를 맡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끌려온 사람들이 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 기록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북쪽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서 다니고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화로운 한 나라? 아니죠. 계속해서 양 강대국 사이에서 치이다가 로마 식민지로 끝나게 되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런 소망들이 혹시 떠오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 우리가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북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면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통일을 약속해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통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비전도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나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 한 임금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내 종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의 언약,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로 된 새 마음으로 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복음이 강조하는 단어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말씀 똑같이 역시 하나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복음의 결론 핵심은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 결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향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비중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그러면 이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가 뭐지? 우리가 개념 감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와 어떻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한 왕이요, 한 목자로 오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먼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 되기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화평의 언약은 샬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주님이 그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나무가 주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소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자꾸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23절에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가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모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늘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 자꾸 버리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셨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힘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목표하신 일생의 그 바라본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우리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로 알고 아 그렇구나라고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군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예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말만으로도 그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현실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면 이 땅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성도들의 하나가 되는 것.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가 모인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혈통적으로. 우리는 어차피 다 죄로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공로 내세울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학벌과 학연을 따지겠습니까? 거기서 지역색을 따지겠습니까? 정치색을 따지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주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지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라요.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 있습니까? 귀하지 않은 지체 있습니까? 각자 사명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이 한 몸에 이룬 지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정말 참 잘 해오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여러분 힘써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쓴 마당에 조금만 더 우리가 힘쓰기 원해요. 어떻게? 조금 더 긴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친해져야 돼요.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스스럼 없고 부담 없고 친한 사람, 좋은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도 하시는데 좀 더 넓게 두루두루 식사도 하시고 서로 사귀시고 좀 더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회는요 서로 너무 좋아서 교회 오면 집에 안 가려고 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빨리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 아니요, 저녁 먹고 갈게요. 아 이제 됐으니까 가세요. 차 한잔 더 하고 갈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집에 너무 빨리 가세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은 좀 더 많은 사귐과 좀 더 많은 교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런 친밀함만 가지고는 성도 연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친밀한 바탕 위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눠져야 돼요. 우리가 늦게까지 남아서 집값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학원 어디가 좋은가 얘기하고 끝난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나누어져야 되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 따른 실제적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참된 성도의 연합입니다. 우리 카톡방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향한 실제적인 필요를 도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하나됨은 예수 안에 있다는 정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나타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현장에 모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외부와 바깥으로 세상과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쭉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거예요. 확장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였습니까? 제일 간단했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 밖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부로 밖으로 확장해 나갈 때 먼저 생각해야 할 대상은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형제, 이웃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좋은 것도 좋지만 우리만 좋아서는 안 돼요.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가장 참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단과 교단, 우리 이단과는 정말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나가서도 제가 아무리 좋더라도 제 자랑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좋지만 우리 교회만 자랑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끼리만 또 잘 살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지 않는 곳으로 나가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와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향해서 사회를 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것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선교사님이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렇게 큰 금액을.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정말 그보다 훨씬 더 몇 배의 일들을 해내고 훨씬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태국 선교사님 모셔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간증이 있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 이제 돕느라고 쭉 돌고 왔더니 생각지 않게 또 헌금이 들어와서 뭐 몇십 원 차이로 딱 맞춰졌다.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 와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구나. 그 맞춰진 헌금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금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연말에 우리 여러분 드린 이삭 헌금 가지고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또 거기에 일부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어딘가에서는 또 다르게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 헌금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외부에 한 분에게 장학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금액 그 덕분에 딱 맞춰졌다라고 하는 또 간증을 우리가 들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바깥으로 우리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냥 한마디로 잠깐 예수를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고 죽어가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부로 나가느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외부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표어가 있죠. 그 중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된 교회.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어떤 개념이다라고 제가 연초마다 말씀드리죠. 이 하나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 연합을 실천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된 교회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한 지체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 이게 성경적 연합을 실천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교회가 이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적 연합을 이루어내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됨을 못하게 하는, 하나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왜 헤어집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나를 내세우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세우면 지체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몸의 지체가 서로 따로 놀게 되면 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부와 세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데 우리도 잘났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으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자꾸 살아나고 나를 주장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꾸 나를 낮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복음의 결론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나가 되도록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배 시작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주 예수 내가 알겠죠. 날 먼저 사랑했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내 안에 예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 성령 임한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말씀으로 알고 머리로 알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올해 설교 때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짜지 않았는데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고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예수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셨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불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함을 널리 확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자 가라 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체와 하나 되는 성경적 연합을 단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니까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돌아보니 그 믿음이 진짜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바꿔 나가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미워하며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못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드려내는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주께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선한 독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예수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지가 되었으요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났다고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성경적 연합을 실천해내는 하나된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어떤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 혼자 가지 않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로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 전하는 우리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 전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이요 정말 부족하고 짝이 없는 그런 능력이지만 우리 안에 주께서 계실 때 우리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낌없이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해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이 하나 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어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빠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교회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열방을 지어주소서. 주님의 군대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서서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7월 8월 여름에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 특강이 있고 어린이부 학생부 또 청년부 각부 수련회와 MT가 있고 전교연 야유회도 있고 우리 성경 강좌도 있어요. 각 시간마다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성경적 연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강한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성경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어 있사옵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하나님 알게 하는 삶도 재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소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이 꿈다로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여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엠토를 기억하시고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쏟아주어주는 말씀들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주님 앞에 손을 거시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됐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 성령의 세번함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넓혀 주옵시고 빠른 뼈가 생기로 살아나는 놀라운 이 여름 되시고 우리 다음 길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시대적 아픔을 같이 나누게 원하고 세상을
아버지여, 우리 작년에서 우리 이렇게까지 한 10년도 하나님 이 안은 그냥 돌아가지 않는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놓고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는 다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한 공동체여 한 지체로 연합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8월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어린아이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비전 가지고 일어나는 주의 군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얻은 작년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선교 현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이 살아있음을 나타내 주옵시고 우리가 더 큰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선교 현장에 참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과 조국 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